오늘 26장의 말씀은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제 주님께서 보이신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뜻도 그러하고 로마로 가는 일에 있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것은 사실은 별다른 로마로 가는 일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왕 앞에 서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로 가는 것 하나만 생각하면 불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바 사명에 대한 그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간단하게 복음 전파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점에 있든지,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불필요하든지, 아니면 과외로 생겨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나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그리빠 앞에 바울을 세우심으로써 아그리빠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를 보면 대단히 권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제 아그리빠가 등장하는 건 25장부터 이미 등장을 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아그리빠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26장부터 나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어디서 듣던 말투죠. 어디서 듣던 말투냐. 어린 왕자에 보면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은 뭐든지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되는 왕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아그리빠도 바울에게 이미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변명, 바울의 변론, 자기 변론을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아그리빠가 네게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고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다운 그런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세속의 사람들,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늘 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많이 느낍니다. 저 사람을 내가 설득을 시키고 내가 증언해서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들이 있는데 왠지 평판이 좋은 연예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경험 있죠? 대표적으로 박보검 이런 친구들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닌데 알고 봤더니 이단이래 뭐 이래가지고 우리 기뻐했다가 실망했다가 뭐 이러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유명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우리 왜 그렇게 즐거운 일이냐 하면 그걸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그리빠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래 내가 한번 들어줄게 너 한번 말해봐 라는 식이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허락을 받고 내가 뭔가를 증명을 해내서 설득,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우리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 증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더 작은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가 더 절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왕이라 불리는 이 아그리빠가 바울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아그리빠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그리빠를 향하여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드러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기독 신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바울이야말로 아그리빠에 대하여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그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이라는 건 내가 너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왕 앞에 서 있긴 하지만 그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 주신 이 기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제에게 상수한 상태라서 그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카이사르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난 로마 법정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조만한 유대 땅의 어느 일정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불필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이 기회를 잡고 선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명인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단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죠. 4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우선 아그리빠 그 대상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인 아그리빠와 바울이 모두 아는 내용 혹은 공감할 수 있는 것,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을 찾아서 공통된 믿음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라고 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출신이 어디냐 하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일찍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봤던 것처럼 그에게는 생질이 있었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의 누나가 일찍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고 그래서 자신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부터 그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공통된 믿음 또는 공감이나 인정할 수 있는 가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6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제도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단히 구약적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구약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까닭은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와 같은 구약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구약의 신앙을 잘 믿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도 이 구약신앙을 알고 있고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아그리빠 왕과 함께 있는 버니게가 있습니다. 버니게는 여잔데 아그리빠와 오누이 간입니다. 누가 누나인지 오빠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누이 사이예요. 학자들은 이 버니게라는 이 아그리빠의 오누이가 이혼한 후에 요즘 말로 하면 돌싱이 된 상태로 지금 자기 오빠 혹은 형제에게 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 아그리빠 2세에게 구약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버니게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모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머니 계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럼 그 아들 또한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그렇죠. 디모데가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엄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버니게가 바로 이제 아그리빠가 그 어머니 쪽으로 올라가면 유대인과 상관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영아를 살해 지시를 했던 그 헤롯까지 올라갑니다. 원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얻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험하게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유대적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을 한 사람과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구약에 나오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네인데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공주예요.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이전에 제사장이 왕이 된 왕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공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는 헤롯이 자기 아내로 삼은 이 미리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아그리빠 1세고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보냈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버니게, 그 아들이 지금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면, 그리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구약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버니게가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해 있었고, 올라가면 이 아그리빠 2세 왕의 위로 올라가면 미리암이라는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공주, 제사장 왕조의 마지막 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인데, 이 2세, 1세, 아그리빠 1세, 이 아버지 왕 때에 미리암의 혈통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 아그리빠 1세를 굉장히 인정해 줬습니다. 그 인정을 힘입어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넣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2세 왕에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구약 때에도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약 신앙에 있어서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그리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신앙, 구약에서 뭘 믿었어, 이걸 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알 수 있고 혹은 믿고 있을지도 모르는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조건이 이거예요. 아그리빠, 이 사람 누구냐?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도리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기독 신앙에 대하여서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 내리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박하민 해봤나?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잘 할까요? 저도 잘 못해요. 기회가 주어지면 잘 합니다. 저도. 하기는 잘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지는 못하겠더라. 그러지는 못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을 때 언제나 이 아그리빠 같은 태도로 우리를 딱 위에서 마치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매일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이거 교과서적으로 대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다면 다짜고짜 예수천당 불신지요 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또 공통의 믿음에 대하여서 찾아내는 일이 필요해요. 여기에 공통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가치. 예를 들면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아니면 뭐 돈이 최고다, 편하게 살아야 된다, 건강이 최고다, 온갖 가치들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거 가치 없는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도 다 소중한 것들이, 정직, 성실,
건강, 부, 명예,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거기에 버니게라는 공주도 있고 그리고 베스토라는 로마의 총독도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은 뒤에 나와요. 복음의 핵심은 뒤에 나오지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당겨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겨오느냐? 지금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가 뭐겠어요? 요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거, 그게 뭐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구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뭘 얻기를 바랐겠어요?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그리빠 2세가 조국의 독립이다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로마 총독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를 쫙 쪼아가지고 자기한테로 지금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 소망이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 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건 단지 그냥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의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어쩌면 아주 위험한 질문을 그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로 조금씩 그를 당겨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그리빠는 잠깐이나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그리빠는요, 어려서부터 로마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 있었어요. 로마로 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걸 뒷배 삼아서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야고보도 죽이고 그다음 베드로도 감옥에 넣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벌레 먹어 죽죠.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AD 44년경인데 그때 이 아그리빠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10대 중후반쯤 됐을 텐데 거기에서 몇 년 더 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21살의 나이에 영지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잠시나마 자기가 왕으로 오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꿀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아그리빠는 로마의 권세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로마 편에 섭니다. 66년, 이때로부터 한 6년 뒤에 유대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70년에 결국 티투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전멸을 하게 되는데, 그때 66년 전쟁이 발발할 때 이 아그리빠 2세는, 오늘 나오는 이 아그리빠 2세는 로마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는 로마로 가서
프라토르라고 이 고위 법관이 있는데 프라토르를 지위를 얻고 로마에서 70살 한 97년이나 100년쯤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아그리빠를 참 신앙으로 당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총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해야 되느냐?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아마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믿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장건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노? 슬퍼요. 그렇지. 죽고 나서 그 사람 어떻게 되노? 하나님을 만나러 가나? 네. 그래서 남별 사람은 지옥. 니는? 저는 천국 가요. 왜? 저는 착하게 살아요. 그럼 너 지옥 간다. 착하게 살기 뭘 착하게 살고 맨날 장로님 말씀도 안 듣고 맨날 설거지 제작하면 도망가면서 그지? 장로님이 이렇게 착합니다. 장로님은 아마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혼 불멸을 어느 정도 믿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소울에 나오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이라는 것이 슝 떨어져가지고 이생으로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이 다시 어딘가로 가는 이런 것들을 믿는데 부활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부활에 대해서 그는 제대로 믿지 않았었어요. 지금 아그리빠도 제대로 믿지 않을 거고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죽으면 그 연예인이 어디로 갑니까? 좋은 곳으로 가지요. 좋은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 존재가 소멸된다. 그냥 사라지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건 내 존재의 소멸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존재가 소멸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존재의 소멸 자체를 믿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딸이 죽으면 사라져버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에 대하여서 생각하지만 참된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가르치시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하는 이 내용은 그냥 어쩌다가 한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 우리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하면 자꾸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럼 죽었다는 건 뭐고 살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에는 죽은 게 뭔지, 산 게 뭔지,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또는 우리의 지금 우리의 상태가 산 상태인지 죽은 상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창근이는 죽었나 살았나? 네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야? 여러분, 창근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창근이 엄마는? 창근이 엄마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기 없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죽었다고 여기는 게 뭐냐 하면 9절부터 말하는 거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아그리빠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그리빠도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죽었었고 지금 아그리빠도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점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그리빠도 믿지 못했고 자신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는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의미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죽은 자의 삶인지, 죽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건지, 아니면 참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건지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주를 향하여 죽은 자와 같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모든 생각과 모든 선택들이 다 죽음의 향기를 품는 자였으나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죠.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산자입니다. 장건이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 진짜? 그게 뭔데?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은 자의 죽음의 향기를 막 품고 막 품으며 이렇게 다닐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길게 인용하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으로서 죽은 상태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찾아서 찾아내는 거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바울에게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아그리빠에게는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잘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넬료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것과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과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거 있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아그리빠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아그리빠는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바울을 통하여 아그리빠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빛이 빡 비치고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지금도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아그리빠에게는 빛으로도 음성으로도 어떤 환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증거를 가진 증인 바울을 통해서 아그리빠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 말 그대로 사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 아그리빠와 같은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들었던 말씀,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는 그 음성을 왜 아그리빠 앞에서 대신 다시 말합니까? 그게 아그리빠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쩌다가 지금 여기 이 토항 땅에 있는지,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죠. 혹은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까닭은 마치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께서 잠시 허락하십니다. 지금 아그리빠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그리빠 앞의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